예.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13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조금 길지만 전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기둥 같은 두 사역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안디옥 교회 지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성령께 순종하여서 두 사람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을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에 오기까지의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할 때 두 사람의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 함께 했는데요. 세 사람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마가는 두 사람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에 마가가 돌아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돌아가는 마가에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만약 돌아가는 이유가 건강 악화 등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면 바울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하자고 축복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이 마가를 강력하게 반대한 것을 보면 바울에게는 마가의 그 이유가 말이 안 되었던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도 쉽지 않은 전도 여행 길인데 함께하던 사람이 불쑥 빠져버리면 그만큼 힘이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성령께서 시키신 일을 위해서 계속 나아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계속 해오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 속에 앉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며 박해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두 사람을 이고니온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이고니온으로 쫓겨난 두 사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고니온으로 향했고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두 사람의 전도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고니온에 계속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 될 법한데 두 사람은 도망치듯이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두 사람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고니온에는 두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두 사람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루스드라에는 회당을 만들 유대인 10명이 없어서인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앞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합니다.
그 말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은 몸을 일으켜 걷게 되는데 그 기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눈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바울을 보고 신통방통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하면서 놀랐을 것 같은데요. 루스드라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대단한 사람 차원이 아니라 신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모여드는데 그 참담한 상황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말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에 힘을 더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평탄할 법도 한데 바울은 지나온 지역들에서 겪은 고난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을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생긴 고난입니다. 안디옥과 루스드라 사이는 약 3일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유대인들은 두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3일 길을 지나 두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유대교회에 위협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아 돌로 치는데요. 그냥 위협용으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맞으면 죽을 수 있는 큰 돌을 죽이려는 사리를 담아서 힘껏 던집니다. 그렇게 날아오는 수많은 돌을 맞고 바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바울에게 왔을 때 한눈에 봐도 죽었네 할 만큼 심각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장사 지내주지 않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려버립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짐승에게 뜯기건 새들에게 먹히건 아무 상관없다는 듯 쓰레기 버리듯이 바울을 버려버립니다.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바울이 성 밖에 버려지는 것을 보고 바울에게 와서 둘러섭니다. 아마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깨어납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차린 바울을 부축하여 루스드라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돌을 던진 사람들이 죽었다고 볼 정도로 바울의 상처는 심각했을 건데요. 그런 바울은 그 다음 날로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향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길도 며칠이나 가야 되는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두 사람은 더베까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고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더베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최대한 빨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도 될 텐데 두 사람은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한 더베에서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나오고 다소에서 더 가면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면 더베에서 앞으로 나가는 길이 훨씬 가까운데도 두 사람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요. 그 이유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두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제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세워진 교회들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그들을 주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다시 그 위험한 길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권면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문장에는 환난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환난을 거치게 마련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유대인이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역시 괴롭힐 거라 내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제자들이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라면 환난은 당연히 만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사람의 이런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불편함을 우리는 감내해야 하고, 불신자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여러 어려움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아무 거리낌 없이 걸어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몸을 뒤틀어가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보려고 싶은 유혹이 계속되어도, 이 세상의 비진리에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이 계속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 하는 좁은 길을 그래도 걸어가려는 이유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걸어가려는 그 이유는 그 길 끝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실제적인 소망으로 다가올 때 환난이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베에서 되돌아 나온 두 사람의 경로는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후 구브로 섬을 지나 소아시아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학자들은 이 여행에 걸린 시간을 2년 정도로 봅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지체들 앞에서 자신들이 지나온 2년여의 시간을 어떻게 말할까요?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지체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여셨다고 고백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년여 동안의 일을 조금씩 생각할 때에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보고를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 지체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싶습니다. 2년 전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때 금식하고 기도한 후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2년여 동안 계속 일구고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 지체들은 계속해서 기도로 두 사람과 동력했을 겁니다. 마음을 쓰고 기도로 동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역에 대해 나눌 때 그 감격이 다를 텐데요.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이 누리는 그 감격을 함께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몸된 교회 지체들과 나눌 때 교회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의 삶에 행해 주신 일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성도에게 참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열심을 내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눌 때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환난을 만나야 하는가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 환난은 당연하다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의 시기를 받은 것도 사람들이 힘을 다해 던지는 돌을 온몸으로 맞은 것도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두 사람은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몸된 교회에 보고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두 사람을 보면 어쩌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는 우리와는 참 많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명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이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받은 사명은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은 그저 그런 사명이다 할 수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동일하게 원하시는 태도는 충성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충성하려는 그 태도를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상은 그저 우연히 이어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상황들은 그저 실수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뜻을 두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이 호흡과 삶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행하신 것처럼 저희 여러분과도 함께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일, 공동체를 통해 만나게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놀라운 방법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몸된 교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성도들의 수고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기도의 수고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살거나 다른 교회를 섬겼다면 평생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서 있으라 한 때까지 사명으로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그 창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이라는 그 창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